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깊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눈을 허락하시며 따뜻할 때도 또 추울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익히 제한되어 있다는, 우리가 많은 것을, 인간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기후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날씨와 이 변화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21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언 21장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잠언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21장의 전체의 주제. 사실 잠언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특정한 본문 내용을 빼고 또 전반적으로 이 21장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신 성서를 주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잠언 21장의 일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잠언 21장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느낌이 꽤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특별한 깨달음이 다른 본문에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21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예리하게 기도하면서 깨달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의 전반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권력자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21장의 첫 1절 말씀, 왕의 마음, 왕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왕이시지만 인간이 섭정 형태의 왕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초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왕이지만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출애굽기로부터 쭉 연결된 역사적인 사상적인 서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약간 낯설 수 있다. 그런데 그 낯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권 아래에 있다는 고백.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보다 여호와께서 더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것을 믿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권력자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물기를 바꾸는 본물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조차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게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정치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치인들보다 권력자들보다 좀 작아 보이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세 보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 보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세 보입니까? 하나님이 세 보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왕의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떤 왕입니까?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준수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 통치자, 왕, 대통령.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같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상한 선택을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그 구조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권력자조차도 바로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잠언의 말씀, 2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정확하게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 권력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손 위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종교의식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파 우파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한다. 이 랍비 슈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공의와 정의. 이것을 예배를 드리는 경건함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화려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말 위안을 삼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목회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항상 제한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거리를 두고 제 앞에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래도
아무리 요즘 같은 시대의 어떤 풍조가 목사를 좀 이렇게 이제 세상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얕잡아 보고 이런저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일부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여유는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관련된 포인트는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실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목사님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은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면 결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 역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난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가난한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대신 가난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도와주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죠. 그리하여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역시 그들을 돕는 마음가짐.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갈 데 없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돕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2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지혜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말과 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의 21장의 마지막 30절과 31절은 다시금 마치 이제 처음과 시작을 똑같은 이야기로 끝내는 수미상관 구조로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30절 말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가 여호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인 것 같고 통치자인 것 같고 왕인 것 같고 대통령인 것 같아 보이고 권력자들, 위정자들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잠언 21장이 유대인들에게 읽힐 때 그들이 때로는 타지에서, 그들이 때로는 차별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때로는 자기가 일구어 놓은 모든 결과물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로 25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망명 생활과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잠언 21장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이 지켜온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 세상의 권력자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오늘 세상 흐름을 볼 때, 풍조를 볼 때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있습니까? 잠언 21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읽는 속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경을 가지시고 잠언 21장을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 깊은 깨달음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